우리 같이 연애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12절 맞죠? 제가 58장 맞는 것 같은데.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저도 똑같이 찾아볼게요. 똑같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저는 다 찾아져 있지만 같은 시간을 위해서 58장 3절에서 12절 말씀 다 찾으셨죠? 요즘 핸드폰이 좋아서 다 핸드폰 치면 다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약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흥함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내 알뜰들을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는 일으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이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도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9번이나 했더라고요. 제가 다음번은 10번째 특집으로 해서 그동안 했던 거 좀 정리해서 한번 더 해볼까 생각 중인 한데요. 아무튼 여러분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요 예배를 나오시면 기도 학교에 입학하신 거를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딴 데서는 돈 받고 해야 되는 거 우리는 수요 예배만 잘 나와도 여러분들 기도 학교에 오시는 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수요일날 이 기도 시리즈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제가 기도를 좀 더 해보고 싶어서 사실은 이 기도 시리즈를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기도의 종류들과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좀 원하는 것은 제가 그동안 10번 가까이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딱 중요한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원리를 들어도 행하지 않으면 말짱 꽝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3시간 기도를 할 거거든요. 3시간 작전 기도. 여러분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힘드시더라도 온라인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송출할 테니까요. 어디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여러분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3시간 기도 다음 주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제가 24일 날 오살리 기도원을 제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평신도는 해놓고 여성 목회자와 사모 세미나라고 해가지고 오살리 기도원에서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하는 집회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김로기 목사님이 마지막 날 저녁 타임을 맡게 되어졌어요. 중요한 타임을 맡게 되어졌는데 무슨 은혜인지 저를 이쁘게 봐주셨는지 그날 다른 사람들 다 내껴놓고 저를 콕 집어서 이 목사 세우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냥 거기 가게 됐어요. 찬양 인도로. 그래가지고 우리 사역자를 끌고 가야 될 판이라서 원래 다음 주 화요일이 저희가 3시간 기도회를 시작하는 날인데 양해를 구하고 수요일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일부터 할 거니까요.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오시고 우리 기도하는데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할 때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만 들었다고 우리의 삶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뭐 말씀이 능력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기도할 때 그 말씀도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유럽 선교 가시고 또 여러 가지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더 기도해 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시면 개인적으로는 월요일부터 오셔라도 기도해 주시고 3시간 기도회는 수요일부터 시작되어진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우리가 나눌 같이 제목은 딱 보니까 뭔 것 같으세요? 금식기도. 말씀을 쭉 읽어보셨죠? 그래서 금식기도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금식기도 하면요 제 개인적으로 가장 하기 힘든 기도 중에 하나가 저는 금식기도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수많은 기도를 제가 해보지만 가장 하지 않은 기도가 저는 금식기도입니다. 제 일평생에 금식을 딱 2번 해봤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랑 옛날에 진짜 힘들 때 딱 한 번 3일 금식 해보고 그 다음에 금식기도를 제가 이제까지 별로 안 해봤어요. 저는 금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우리가 좀 금식기도를 좀 해야겠구나. 금식기도가 이렇게 좋은 능력이 있고 정말 수많은 영적 거성들이 그렇게 금식기도를 해왔고 우리 가운데 금식기도들이 성경에서 정말로 많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금식기도에 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 금식을 참 어려워하잖아요. 저도 사실은 성격이 별로 안 좋아서 사실 금식하면 벌써 성질이 벌써 나옵니다. 제 육신의 욕망이 뛰어나와가지고 저는 배가 고프면은 참지 못하는 성격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고프면 일단은 성질이 나다가 조금 더 배고프잖아요. 말이 없어져 버려요. 사람이 침묵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나 건들지 마. 이제 폭발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먹는 걸 즐겨하는데 그래서 금식이 참 어렵지만 그래도 이 혈기를 죽일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금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다이어트의 목적이 아니라 좀 우리가 금식을 해야겠다. 특별히 좀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는 제 마음 가운데 너도 한 3일 금식 정도는 해봐라 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감동을 좀 주시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당장 내일부터 할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금식을 하는 게 그게 아니라 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금식도 준비기도가 필요해요. 내 마음대로 내 욕망에 의해서 금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기도가 될 수 있도록 준비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좀 준비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좀 지금 금식해라 할 때가 되면은 한 3일 정도는 금식을 뭐 교회에서 하든 아니면 기도원을 가든 좀 기도 상황 봐서 한번 금식 기도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짐하게 되어졌습니다. 뭐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곧 하게 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상황상 담임 목사님은 선교 가시는 것도 있지만 이제 이사를 이번 주 토요일 날 가시거든요. 그럼 이제 가시면 이제 어쨌든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뭐 계속 나가 계시더라 할지라도 터전이 여기 있는 것과 우주로 옮겨가는 거는 영적으로 좀 많은 의미가 있으리라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사는 곳은 여기가 아니지만 저기지만 어쨌든 교회를 좀 지켜야 되는 사명감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교회에 지금 여러 가지가 막 교회의 부흥의 불길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뭐 담임 목사님이 여러 가지로 좀 알려지기 시작하고 저도 어쨌든 뭐 김용희 목사님이 테스트를 해보는 건지 뭔지 몰라도 그 수천 명의 그 사모님과 영적 목회자들 사이에서 짧은 타임이지만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설교를 쓰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그만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것도 사실은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 이제는 좀 준비할 때가 돼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금식 기도로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걸 같이 좀 동참하고 부흥원이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좀 이따도 얘기했지만 부흥은 이 금식과 회개에서 항상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원교회가 그렇게 다시금 이렇게 영적인 것들이 좀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금식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금식기도란 뭐냐? 일단 어원적으로 좀 의미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어원적으로 금식을 어떤 의미로 표현하고 있느냐? 구약에서는요 춤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춤. 저는 이렇게 기억하려고 그래요. 금식하면 춤추게 된다. 그래서 춤이라는 말이 사실 금식이라는 구약에 쓰고 있는 히브리 말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 말의 뜻은 무엇이냐? 끊는다. 어떤 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밥 먹는 거를 끊는다처럼 끊는다라는 의미와 절제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 중에 하나가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요? 스스로 괴롭게 하다. 우리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오나요? 인터넷 되나요? 네, 됐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게 이제 성경 말에서 뭐냐? 금식이란 말을 이렇게 번역해서 풀어놓았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금식이에요. 여러분, 금식 쉽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스스로 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것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가면 이 금식의 행위가 조금 더 구체화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로 발전되게 되어집니다. 네스티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금식을 가르칠 때 이 네스티오라는 말을 헬라어 말로 썼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신랑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에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뭐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와 함께 있을 때는 즐거워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그날, 그러니까 말하면 종말의 그날에는 너희들이 반드시 금식하며 재앙을 준비할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교적 행위로서 너희들이 반드시 금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얘기할 때 이 금식을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가 에스테이아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경건의 훈련으로서 어떤 훈련한다라는 의미로 금식의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금식의 훈련으로서 가장 잘했던 사람들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습관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 금식할 때 되면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나 금식한다라고 막 알리기 시작했어요. 왜? 자신의 경건을 나타내는 게 금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걸 책망하죠. 너희들이 겉모습만 금식한다고 막 이렇게 나 금식해야 한다면서 배고파 죽겠어 하면서 내가 얼마나 경건한데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 옳지 않다. 너희들은 감추고 뭐 사람들 모르게 하고, 오래 금식할 때 머리를 풀어헤치고 막 베옷을 입고 막 젤을 뿌리면서 나 금식한다 막 그렇게 하지 말고, 머리에 차라리 기름 바르고 깨끗하게 옷 입고 아무도 너희들이 금식하는 거 모르게 해라. 그러면서 너희들 그 먼 거를 구제하면서 금식을 하라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금식이 무엇인지 오늘 같이 또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금식엔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이 있어요. 정말로 제가 찾아보면서 야, 금식 기도가 이렇게 자주 쓰였다고? 이렇게 많은 정도로 쓰였다고 할 정도로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채마 그냥 10개로 제가 추락했어요. 한 20, 30가지가 넘더라고. 찾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제가 다 할 수 없어서 큰 거 몇 가지, 10가지만, 오늘 안 끝나겠네 하실지 모르겠지만 빨리 끝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0가지만 빨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금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영을 죽여서 영을 죽이는 게 아니라 육을 죽여서 영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2절에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할렐루야. 뭐 한다고요? 육을 죽이면,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어지면 영은 반드시 살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봐요. 뭐 육신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뭐 수면제를 먹어야 되나? 뭐 그런 건 아니죠. 절대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육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금식이에요. 금식만큼 우리의 육신을 죽일, 우리의 모든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두 끼만 안 보고 봐요. 할 생각이 드나? 아무것도 생각 안 들걸요? 그냥 아무것도 귀찮고 밥 먹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육신을 죽일 때 뭐가 살아난다? 반대로 영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항상 늘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산기도를 했습니다. 왜? 밤에 우리도 다 누구나 밤에 자고 싶은 게 개인의 욕망이에요. 그렇죠? 밤 되면 다 피곤하고 자고 싶은 기본적인 욕망이 다 있어요. 근데 왜 밤기도 철회를 합니까? 육을 괴롭게 만드는 거야. 육을 죽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욕망에 이끌려가 사는 거를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기도를 들어가고 그 추운 겨울에 소나무 뿌리 붙잡고 소나무 뿌리채 뽑아야 된다고, 그래야 영권을 받는다고. 왜 그걸 합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데? 그 추운 겨울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무것도 눈을 맞아가면서 왜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을 죽일 때 뭐가 살아나니까? 영이 살아나니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뭐다? 금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전 기도도 좋고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능력 받을 수 있는 기도가 많지만, 정말 중요한 기도 중에 우리가 정말 능력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다면 금식 기도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을 죽이면 반드시 영은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생각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금식한다고 무슨 영적인 게 일어나겠어? 어떤 내 삶이 변화가 되겠어?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겠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성경에서 놀라운 일이 이 영적인 일이 육적인 일을 지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단면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할렐루야. 광야로 들어갑니다. 근데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는데 전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이 쳐들어오자마자 전쟁하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백성들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치러라. 나는 저 산에 올라가서 내가 저 위에서 지팡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지팡이를 들고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놀랍게 뭐합니까? 손이 내려오자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으냐? 우리가 그 말씀의 영적인 그 순간을 들었을 때, 영적으로 내 육체를 지배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80 넘은 노인네, 한 90세, 100세 된 노인네가 광야 한복광야에서 먹을 것도 힘들고 있는 그 노인네가 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 1시간, 2시간도 아니에요. 뭐 전쟁이 뭐 한두 시간 만에 끝납니까?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 고통 때문에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5분만 들고 있어봐요. 제가 볼 때 설교 시간에 여기서 제가 설교할 때 끝날 때까지만 중보기도 하느냐고 손 들어보세요 하면 여기 들고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한번? 시작하면 제가 설교 끝날 때까지 손 안 내놓은 사람 과연 있을까?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전쟁이 끝나는 거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손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 손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뭐예요? 이 손을 드니까, 육체를 이겨내기 시작하니까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세가 손을 들면 하나님의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영적 군대가 일어나서 아말렉을 이기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기도의 손이 내려오게 되어지니까 영적으로 기도가 중보되지 않으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육체를 죽이기 시작하면 영적인 권세가 오기 시작한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실체가, 영적인 이 권세가 바로 실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또 재밌는 말이 나오죠.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사가 있다가 사환이 나아만 장군 고쳤는데 그걸 튕겼다가 해가지고 어쨌든 장군이 막 와가지고 이제 엘리사의 집을 막 둘러싸게 되어집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까? 게하시가 막 놀래가지고 지금 군대가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주인이시여 우리 어떻게 됩니까? 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이 더 큰 군대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시다. 뭐가 있습니까?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을 띄게 하니까 뭐합니까? 수많은 불병과 불말들이 그 안을 둘러서 이 이스라엘 군대를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를.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특별히 금식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이런 영적 권세를 허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성경 말씀이 그런 비슷한 내용이 또 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에 올라갔습니다. 그 제자들과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막 광채가 임하면서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막 예수님하고 막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고서는 와 하나님 함께 계신다, 능력이 있다라고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남은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병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막 개거품 물면서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마침 예수님이 변화사건 막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병기 귀신 들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도대체 안 나갔습니다.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했을 때 손만 얹어도 나갔었는데 이제 우리가 막 기도하고 별 쇼를 다 하는데도 이 귀신이 안 나갑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죠. 믿는 자에게는 늙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기도하시고서는 병든 자를 손 얹고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나간 거예요. 제자들은 의심한 거죠. 아니 우리도 기도했는데 왜 우리는 귀신이 안 떠나가고 왜 예수님은 기도하니까 떠나갑니까? 뭔 차이입니까? 제자들이 기도 안 한 거 아니거든요.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도 뭔가가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근데 도대체 우리가 기도했는데 도대체 뭔 차이가 있는 것인가? 예수님과 우리의 기도 차이는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이 번역본에는 대부분 안 나와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약간 좀 다르게 번역해 놨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플레이어 앤 패스트라는 말을 써놨어요. 패스트가 뭐예요? 금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할 때 기도도 하고 뭐도 해라? 금식도 해라. 그게 뭐예요? 금식 기도가 너희 가운데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말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금식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엊그저께 이제 인천은 갔다 왔잖아요. 실상 갔다 왔는데 모든 묶임에서 뭐 자유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축사 사역을 하는 것들을 실습하고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할 거예요. 이번에 오살리 가서도 그 사역을 똑같이 할 겁니다. 수천 명을 대상으로 축사 사역이 이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어쩌다 가지 마시고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뭘 하시고 꼭 가셔야 됩니까? 금식하시고. 어차피 오살리가 무슨 기도원이에요? 금식 기도원. 어차피 밥도 사 먹어야 되는데 돈도 아낄 겸 그냥 가능하면 금식하고 가시는 것도 좋은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그렇게 되어지는데 거기 가서 김노기 목사님이 축사할 때 가장 먼저 다른 거 다 요구하지 않는데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그게 뭔 거 같으세요? 금식해라. 축사 받는 분은 무조건 하루는 금식해라. 원래는 최소 3일은 금식해야지 축사 사역이 되게 쉽게 이루어진다. 근데 아무리 여기에 목회자가 능력이 있어도 내 안에 육이 죽지 않으면, 내 안에 혈기가 죽지 않으면 아무리 축사 사역을 해도 이 귀신이 우리의 몸을 짓고 우리의 육신에 집을 짓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육이 강하면 영이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사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금식해서 육을 죽여라. 그래야 축사 사역했을 때 귀신이 힘없이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금식은요,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의 영적 권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에 내가 공격을 많이 받는다. 여러분 금식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내 생각 속에 계속 사로잡히거나 혼란하거나 영적으로 맑지 않다면 여러분 그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작정하며 기도하면요 영이 맑아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육의 생각이, 육의 욕심이 많기 때문에 잡생각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면 생각이 되게 단순해집니다. 하나만 생각나요. 먹는 것밖에 생각 안 나요. 아주 단순해져요. 세상의 근심들 아무 생각이 안 나. 왜? 단순해지거든요. 영은요 단순해져야 돼요. 우리가 너무 복잡한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생각을 타고 마귀가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을 청소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금식 기도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보다 금식할 수 있는 데가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물론 얘기한 거지만 이 안에는 뭐가 나와 있느냐? 스스로 약함이 된다는 거야.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 스스로 육체를 쳐서 복종하게 함은이란 말을 이때 좀 나옵니다. 그게 뭐 한 거예요? 육체를 친다라는 말이 뭐예요? 금식한다는 말이에요. 내 육신의 어떤 욕망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나는 스스로 내 육체를 친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금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뭔가 힘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금식 기도하면 영이 회복되어진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간증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금식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습관적으로 금식하는 거 그냥 형식적으로 사람들에 보이기 위한 금식은 올바른 금식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러는 금식 기도들은 때로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힘들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뭐 3일 금식까지 아니고 일주일 금식 이렇게 아니어도 하루 단식만 딱 해도 여러분 영적으로 좀 맑아지는 느낌이 많이 생기게 되어져요. 하루만 온전히 금식하고. 하루 금식은 원래 물을 안 먹는 거예요. 그냥 온전한 금식으로 하고 한 2, 3일 정도 되는 것들은 이제 물을 마셔야 되는데 가능하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나가면은요 영적으로 많이 맑은 것들을 회복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금식하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례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 복음 증거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으세요? 대답 좀 해보세요. 뭔가 이렇게 티키타카 된다니까. 우리 좀 대답 좀 하세요. 마스크 썼다고 대답 좀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주고받고 해야 뭔가 이렇게 보고 가고 이렇게 은혜가 가죠. 가장 먼저 뭘 하셨을 것 같아요? 금식.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지금 주제가 금식인데 뭘 생각할 게 뭐 있다고 그냥 얘기 안 하면 그냥 바로 나오면 되지 뭐 이렇게 고민하고 계세요. 40일 금식까지 했잖아요. 침례 받으시고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금식 받으시고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그게 마가복음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침례 받으시고 가장 먼저 했던 게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금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금식이 아니라 40일 금식. 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금식이기 때문에. 아니 그분은 하나님인데 왜 금식이 필요하냐? 아니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뭐이기도 하니까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분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욕정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 우리와 똑같은 우리의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욕망을 죽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친히 본인도 자신이 그 욕망을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욕망을 이기려면 40일 정도 금식은 해야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다라고 사실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요 40일 금식을 하시더라고요. 제 평생 목회 평생 한 번은 정도는 해볼까 생각 중인데 그거는 하나님께 기피하게 좀 물어보고 심각하게 물어보고 하나님 이게 정말 내 뜻이 맞나요? 정말 내 목회 가운데 필요한가요? 물어보고 해라 하면 할 건데 가능하면 그건 좀 미뤄달라고 좀 타협을 볼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영적 거성들은요 반드시 40일 금식을 하시더라고요. 그 과정들을 거쳐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40일 금식까지 하시면 좋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예수님도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였다? 금식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영적 사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금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기 사도행전이 아니네. 여기 앞에 보면은 바울에 보면 나오는데요. 여기 어디죠? 바울이 있는데 여기 까먹었네요. 여기 사도행전 9장 9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제가 카피를 잘못해 놓은 것 같아요. 사도행전 9장 9절 맞는데 여기 제가 포장했어요. 사무엘 말고 사도행전 9장 9절. 네. 제가 여기 복사를 잘못해놨어요. 다른 걸 복사를 해놔가지고 그 다른 박스를 해놨어요. 사도행전 9장을 써놓고 사도행전 9장 9절. 바울도 사실은 우리가 금식을 했거든요. 바울이 다메섹의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을 먹게 되셨어요. 그리고 아나니아한테 이제 안수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가 그 안수를 받고 뭐 합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뭐 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금식하고 난 다음에 안수 받고 눈이 띄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 받고 그 사명 가운데 단 눈이 보지 못했지만은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사역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요 금식하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사흘 동안 3일 금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 뒤에도 수없이 바울은 끊임없이 이제 금식을 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또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요 교회의 리더 자리를 세울 때도 금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라고 나옵니다. 각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고. 장로가 누굴까요? 지금의 장로들도 포함되지만 뭐예요?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세울 때 그들이 다 금식하면서 그들을 세워서 장로로 세워서 교회를 치리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금식 기도했던 것 중에 딱 한 번이 언제라고요?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때 다른 명 금식해보고 그 다음 금식을 별로 안 해봤어요. 근데 어쨌든 금식기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금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의 사명들을 감당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찬양 사역자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특별한 내가 어떤 선교적 사역이 있거나 여러분 사역에 부름받은 게 있다면 여러분 금식기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언제 금식을 하느냐 문제 해결을 받을 때 금식기도를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라서 8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에스라서 언제 쓰세요? 지금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지금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강복을 했는데 이제 부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 피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다 막 어려운 가운데 있고 지금 막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로돼서 왔더니만 전쟁 폐허 됐으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1960년대 6.25 동란 이후에 우리나라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폐허된 데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가운데 에스라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라고 기도했을 때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면서 나중에 포로기 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금식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회복해 하시는 것들을 기록하게 남긴 거예요. 에스라 시대는 그 시대에 생긴 게 아니라 그 포로기 이후에 사실 시대에 쓰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받는데 가장 빠른 길이 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6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뭐 한다고요? 멍에를 풀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흉악한 결박을 끌어준다는 거예요. 금식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했을 때 너희들의 문제가 풀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실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는요 제가 두 가지로 크게 묵상을 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나에게 적용시키는 말씀이고 하나는 내가 누군가를 향하는 그 말씀으로 하는 이 금식을 해석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후자부터 생각해 보면 일단 나에게 먼저 좀 적용을 해보면요
금식은 내 흉악의 결과에 끊어지는 것, 그건 결과적인 의미지만 금식하는 방법으로도 이걸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문제 해결도 있지만 내가 문제 맺힌 거를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항상 많은 목회자들이 이걸 해석할 때 물론 맞는 말이 뒤에 똑같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흉악의 결박이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가 자유케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결박했던 것, 멍에를 메었던 것을요 풀어주는 게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 이해되실게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수많은 사람들과 영적으로 묶이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우리가 배워서 배운 건데 이게 김동희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영적 묶임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묶이게 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내가 자녀들에게 묶을 때가 많이 있어요. 마치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그 자녀를 묶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너 이거 하지 마, 너 이거 하지 마.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유롭게 우리가 그 아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왜?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그 아이를 결박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영적인 묶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금식할 때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묶었던 것들, 상처로 인하여져서, 내 욕망으로 인하여져서, 내 생각으로 인하여져서, 어떤 어려움들로 인하여져서 우리가 스스로 그거에 묶임바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한테 묶이거나 어떤 그 환경 속에 우리가 묶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묶인 것들을요 풀어주는 게 뭐다? 금식이다라는 거예요. 귀신도 우리 가운데 묶임바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를 타고 귀신들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묶임바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풀어주는 게 축사의 사역인데 그거를 풀어주는 역할이 뭐다? 금식이다. 왜? 금식에 육을 죽이니까 우리의 묶였던 것들이 헐거워지면서 나가라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집을 잃었으니까, 힘을 잃었으니까. 마귀가 힘을 얻었는다고요?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갖고 우리의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마귀들은 힘을 얻고 힘을 보충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축사하고 나가라 해도 힘을 얻는 상태에서는 그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죽여놓으니까 힘이 올 데가 없으니까 명령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묶임을 풀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은요 내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단식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목숨 걸고 단식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것도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이냐? 내게 묶인 바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건 속에서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금식의 가장 중요한 금식 기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기도는 용서하는 기도다. 풀어주는 거다. 자유함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들이 금식할 때, 금식이라고 단순하게 밥만 굶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풀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걸로 풀어줄 때 너희들도 이런 노인바 되게 되어지리라. 내가 묶이고 있던 거를 풀어지니까 나도 거기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금식하게 되어지니까 그 결박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니까 자유함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풀어줘야 돼요. 또 두 번째 뜻이 무엇이냐? 7절에 보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또 줄인 자에게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웃사랑이에요. 여기 보면은 뭐 누가요? 줄인 자나 유리하는 자나 헐벗은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가난한 자, 쉽게 말하면 거지거든요. 당시에 거지들을 뭐해라? 도와주라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관습 중에 하나가 자기의 유대 동족들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 사람들을 책임지는 게 유대인의 관습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 그 나라가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유태인이면요 그들은요 어떤 이유 불문하고 그들의 생계를 책임집니다. 돈 있는 사람은 다 그게 자신의 명예로 알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힘들 때는요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은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게 유대인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사람도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율법이 아무리 그렇게 엄하다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인지라 책임을 지고 싶을까요? 안 지고 싶을까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옆에 있는 사람 와봐요. 그게 쉬운나?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친척이 우리 집에 불붙어 있어봐요. 여러분 그게 편할까요? 저 인간 왜 안 가나 이러지 않겠어요? 똑같은 거거든요. 와 있는데 나도 있는데 그 사람 와가지고 먹여 살라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유대인들 똑같았거든요. 먹여 살려고 오니까 이렇게 숨는 거예요. 나 몰라요. 나 못 봐시오 이러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희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금식은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금식할 때 가장 좋은 거는요 어려운 자를 도와주며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금식은요 내가 굶으니까 식비 줄어들겠지 그게 아니고요 금식할 때 항상 예물을 준비해줘서 내 밥값만큼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원래 당시에 시대에 있던 금식의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구제하며 금식하는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요, 어려운 자를 위해서 내가 나누는 거예요. 그 내가 해야 될 것들, 내 욕망들을요 나눌 때 금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의 영적인 원리는요 나눔에 있는 거예요. 금식의 영적인 원리는 자유함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회복이 금식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이 회복을 선포하고 회복을 나눌 때 너희들도 그러한 것들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해했던 걸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들이 똑같은 거를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 금식의 능력 무엇이냐? 부흥과 영원 구원에 있어서 금식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 아까 읽으려고 했던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다 흩어져 있었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로 모아지는 통일 나라를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되어졌어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야 모여라. 그리고 뭐 합니까? 내가 금식하겠다. 이스라엘의 정말 온전한 다스림이 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금식하게 나겠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우리도 금식하겠습니다. 우리도 사무엘 선지 따라서 같이 금식하겠습니다 하면서 여호와 앞에 제단에 물을 붓고 뭐 하는 거야? 정결 의식을 하는 거거든요. 정결, 제단에다 물을 붓는 건 정결 의식. 정결 의식을 한 다음에 우리도 똑같이 금식하겠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나라가 통일 국가가 이루어지는 기판이 바로 이 미스바의 모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사울 왕이 잘했다고 생긴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온 백성이 함께 같이 금식으로 기도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항상 그 영적 대각성 운동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뭐 미국의, 영국의 어떤 그 2차 대각성 운동이라든가 우리 평양의 대부흥성의 이런 영적 부흥 대각성이 항상 운동에는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꼭 따라갔습니다. 그게 뭘까요? 회개와 금식. 금식하며 회개했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근데 거룩함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게 영이 사는 거거든요. 영이 살아야 되는데 그 영을 죽이는 게 금식이고, 회개했을 때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털어내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히 임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요 반드시 경제적 부흥으로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영적 대각성이 있는 다음에 영국이 그 어려운, 미국과 그 어려운 위기의 경제 공황에 있었지만 그들이 회복된 걸 보게 되어집니다. 평양 대부흥성에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먹고 살기도 힘들었지만 평양 대부흥 이후에 우리나라에 기도의 불이 붙으면서 전국에 기도원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각 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부흥된 거 아십니까? 반드시 영적 부흥 뒤에는요 하나님의 번성의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혼교회가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어렵습니까? 경제가 어렵습니까? 우리가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동역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 한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자 뭐 했다고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물을 붓고 우리도 금식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부흥의 길을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작은 불꽃 하나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며 곧 주의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한 번 더. 작은 불꽃,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한번 경험하며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여기까지. 더 하면 시간 길어지니까 빨리 끝내겠으니까, 아직 이제 4번밖에 남았는데, 그죠? 빨리 끝내야 되니까 5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세상과 구별되기 위할 때 우리가 금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의 특징은요, 구별되어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요, 침례 요한도 그랬지만 성경의 나신으로 구별된 삼손도 사실은 구별되어졌거든요. 독주를 취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지 않았다. 단순하게 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침례 요한은요, 수시로 금식하면서 에스네파에서 이스라엘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하면서 수없이 금식을 했던 자가 바로 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가봤잖아요. 거기 쿰란 공동체가 있거든요. 에스네파 가면 되는데 그들의 삶 중에 하나가 어쨌든 가장 경건의 훈련이 금식이었어요. 그들은 솔직히 한 달에 반 이상을 사실 거의 금식으로 보냈어요. 먹는 것도 그들은 우리에게 좋은 음식을 고기 육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석청, 꿀, 우리 메뚜기 가지고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뭐 침례 요한만 그걸 먹은 게 아니라 당시 에스네 공동파들이 정말로 금식 생활하면서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구별되기 위해서 먹었던 음식이 메뚜기와 꿀만 먹었어요. 최소한의 삶을 위해서 최소한의 음식을만을 먹으면서 그들은 늘 금식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오시는 메시아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외치는 주님의 오시는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되어졌기 때문에?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그냥 어쩌다가 어떻게 준비 선택된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침례 요한을 여자에서 태어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 그만큼 그가 주님의 오실 거를 준비할, 메시아 오실 거를 준비한 가장 큰 사명을 맡은 자가 바로 그다라는 것입니다. 뭐 했기 때문에? 늘 금식하며 말씀으로 깨어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역사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우리가 통로가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 하실 걸 준비가 되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냥 주세요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몸을 구별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하시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경험하기 원하신다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별되어져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금식이라는 통로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 재앙으로부터의 보호를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가 금식 기도를 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에게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에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금식할 때. 너희들이 금식하면 내가 너희를 물된 동산과 같이 내가 평안한 길을 줄 것이고 뼈가 마르지 않게 뼈를 단단하게 할 것이고 메마른 곳에서 또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여러분, 인생이 어렵습니까? 인생이 힘듭니까? 정말 뭐가 해도 안 됩니까? 금식하시면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뭐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면 어둠 가운데 있지 않게 할 거야. 너를 빛 가운데 있게 할 거야. 메마른 곳에서 또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할 거야. 뼈를 견고하게 해줄 거야. 물이 끊어지지 아니할 거야.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멘을 한 번을 안 하시네.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면 뭐 한다고요?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넌 항상 메마른 곳에 또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며 물된 동산같이 풍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까지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말이야. 할렐루야. 능력은 딴 데 오는 게 아니고 아멘 하면 늦게 되는 거예요. 아멘은 뭐예요? 동의합니다. 내가 받습니다. 내가 그 말을 내 말씀에 받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아멘 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 이런 말씀을 꼭 받으셔야 돼. 딴 건 안 받으셔야 돼. 이런 건 받으셔야 돼. 우리가 금식 기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약속 믿고 여러분 나아가시면 반드시 이런 축복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중에 이거를 실천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더가 나오잖아요. 에스더가 뭐 한 거예요? 우리 에스더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단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리라. 할렐루야.
뭐 한다고요? 우리 유대인이 다 죽게 생겼어요.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건 왕밖에 없는데 왕이 이거를 몰라. 근데 내가 왕한테 나가면 나도 죽을 줄 몰라. 근데 내가 3일 금식하니까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금식하십시오. 금식해서 우리가 한번 살아봅시다. 까짓 걸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니까 금식하고 기도에 나갔더니 왕의 눈에 눈꺼풀이 씌어가지고 에스더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왕비 어쩐 일로 오셨어? 뭔 일로 나한테 오셨어? 뭐 나한테 부탁할 거 있어? 소원이 뭐요? 내가 당신 소원 들어줄게.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을 만져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구할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 다 죽게 되어 있는 그 조서를 어떻게 되어집니까? 금식하고 나가니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원래 그 왕이 당시에 왕이 조금 이제 맨날 단치만 보냈어요. 그래서 얼굴에 기름기 찰찰 흐르고 막 이렇게 막 치렁치렁한 여자를 별로 보기 싫었어. 근데 3일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해석하고 야유하고 여자가 금식하면 얼마나 이게 아리따리하게 살도 쏙 들어가고 얼마나 이렇게 야리야리해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뿅해가지고 야 어쩐 일로 오셨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식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어여삐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결론은 이거예요. 주님 앞에 어여삐 보여야 된다. 우리가 금식하고 나가면 우리가 금식한 초췌해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어여삐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금식했을 때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금식의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8장 8절 오늘 본 말씀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뭐라고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그냥 낫는 게 아니라 급속하게 내가 치료해 줄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뭐하면? 금식하면. 그래서 정말로 내가 큰 병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금식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연구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디 대학이더라? 제가 써놓고도 제가 잘 안 보니까 어느 대학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실제로 소아암을요 생쥐한테 실험을 했대요. 그리고 단식이 정말로 암에 줄이는데 효과가 있나 없나를 실험을 했는데 실제로 금식시킨 그 단식시킨 쥐에게는요 20%가 완치가 됐대요. 그리고 40%가 더 이상 전이가 되지 않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요 금식하는 게 치료 방법 중에 하나래요. 물론 항암 치료를 병감해야 되지만 금식하자들은 뭐 하라고요? 암 환자들은 뭐 하라고요? 금식하라. 금식하면요. 왜 그러니까 연구를 제가 쭉 다 읽어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 포도당들이 에너지를 만든대요. 그래서 그거를 세포를 분열을 만들고 모든 에너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금식하게 되어지면 에너지가 활성화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과잉이 넘쳐나니까 암세포가 우리가 유전자 변이라든가 이런 걸 먹게 되어지면 변이세포가 생기는데 이 에너지가 계속 공급되어지니까 원래 세포는 어느 정도 들어오면 얘가 축적이 되어가지고 다른 지방으로 변열해야 되는데 얘는 계속 먹는 거야. 그래서 계속 증식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암은요 잘 먹으면 잘 먹을수록 다 섬기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안 먹어서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서 병듭니다. 여러분 별로 동일하지 않으시는데요. 여러분 많이 먹으면요 성인병이 기본이 되어지고요 당뇨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모든 병들이 기본이 나오기 시작하니 다 뭐예요? 먹어서 병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장수의 첫 번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소식이에요. 알면서 왜 안 하시는데? 알면서 안 하는 건 뭔데? 우리 먹을 거 보면 난리 나. 그냥 어디서 통닭 치킨 시켰어? 야 오늘 한 방 쏜다 뭐 이러면서 배고프면 난리 나죠. 뭐 밤에 라면이 얼마나 맛있게. 밤에 라면이 딴 때보다 제일 맛있는 게 밤에 라면. 우리는 그걸 안 먹어야 되는지 알면서도 그걸 먹을 수밖에 없어. 그게 독약인지 알면서도 우리는 그걸 먹고 있어. 안 먹는 게 여러분요 금식이 오히려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든다니까요. 먹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먹고만 먹으면요 우리 몸은 건강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회복되게 돼요. 저도 실제로 위가 안 좋으면 여러분요 위 아프면 뭐예요? 배탈 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굶어요. 굶으면 자동적으로 해결되게 되어져 있어. 거기다가 뭐 위 안 좋다고 뭐 위산제 먹고 뭐 먹고 하면 순간 낫는 것 같은데 결국엔 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다 싶으면 그냥 안 먹는 게 장땡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안 먹으면요 회복시키게 만드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식하는 게 죽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별로 아멘들 안 하시네. 금식하는 게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금식하면 죽는 줄 알아. 막 배고프면 죽는 줄 알아. 저부터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금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명이 연장이 되어진대요. 어떤 질병들을 암을 축소시키는데 암을 심지어 없애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작은 암들은요 기초적으로 생긴 암들은요 안 먹으면요 우리 세포는 놀랍게도요 이미 축적되어진 것 가지고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걸 써가지고 쓰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생명이 유지가 된대요. 근데 암은요 얘가 과잉 공급되는 게 공급되지 않으면요 그냥 괴멸해 버린대요. 그래서 암 환자들 특별히 중병이 있는 환자들한테는요 금식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원리를 이미 우리 몸 안에 내장시켜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괜히 굶지 마시고 어차피 할 거면 하나님 앞에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금식을 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하기를 소망합니다. 8번째는요,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반드시 금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뭐 하라고요? 금식하며 울며 회개하며 뭐 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겠다. 이미 재앙을 내리기로 결심하셨어. 근데 뭐 하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내가 돌이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많이 됐습니까? 반드시 금식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신다? 그 재앙을 돌이키게 하신다. 물론 하나님이 재앙 줄 때는요, 뭐 우리가 너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어쨌든 금식하면요, 우리의 죄 가운 것들이 깨닫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너무 육신에 매여져 있을 때는요, 죄가 보이지 않아요. 왜?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으니까,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지금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지는 못해요. 근데 금식하면요, 육이 죽게 되니까 영이 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 안에는 죄악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어지니까 문제가 해결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9번째는요, 육신의 정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이제 끊어지지 않는 정욕들이 있어요. 뭐 음란이라든가 중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그걸 뭐 참는다고 그걸 내가 풀어보겠다고 뭐 상담한다고 풀려지는 게 아니에요. 왜? 죄로 얽혀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내는 거는요, 반드시 금식에 내 욕망을 주는 게 필요해요. 그것도 사실 깊이 뿌리내는 것들은요, 한 번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반복해서 사실 그것들을 수시로 끊어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2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뭐 하라고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스스로 내가 자만해질까봐, 교만해질까봐 내가 스스로 금식하면서. 사실은요, 바울은 몸이 연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안질이다 간질이다 얘기했지만 어쨌든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정도로 연약한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 그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스스로 금식하며 몸을 쳐서 내가 교만하지 않으려고 내가 금식한다. 수없이 그는 금식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망에 쌓이지 않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이런 금식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금식의 유익은 무엇이냐? 우리를 기도를 강력하게 만듭니다. 질병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강력한 회개를 촉구합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죄를 이기게 합니다. 겸손하게 만듭니다. 기도에 집중하게 만들고 영적 사역을 이끌어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그냥 기도도 좋지만 금식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금식할 때의 자세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연애도 마치려고 합니다. 금식은요, 무엇보다 겸손한 자세로 해야 돼요.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당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니라.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책망하는 건데, 너희들이 금식한다고, 너희들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한다고 하는데 너희들 금식하면서 너희들 어떻게 하는지 봐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했지 않느냐, 너 사람들에게 일부러 일을 시키지 않았느냐, 너희들 금식하면서 사실은 너희들 자유케 하는 게 금식의 목적인데,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게 너의 목적인데, 일을 시키고 다 하면서 네가 금식한다고 얘기하느냐, 네가 논쟁하면서 사람들하고 다투면서 법정 소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네가 금식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세상 일 네 마음대로 다 해놓고 네가 나와 가까워지기를 얘기하느냐. 세상과 멀어져서 구별되어져 있는 게 금식인데, 세상을 할까지 안 할까지 다 하고 다니면서 네가 금식한다고 금식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금식은 금식이 아니에요. 세상 것들 다 하면서 사실 금식하는 건 별로 좋은 금식법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직장이 있기 때문에 금식을 할 상황이 될 수밖에, 어떤 내가 기도원에 들어가거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최소한 다투지 아니하고, 최소한 나의 유익들, 뭐 TV를 본다거나 핸드폰을 본다거나 내 세상의 즐거움들을 취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하지 않을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목적이에요. 근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한 것이 금식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말만 금식하면 밥만 안 먹는다고 금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한 청년부들이 막 금식한다고 하면서 일일 금식 막 운동이 일어났대요. 그리고 일일 금식한다고 가고 막 금식 밥만 안 먹고 뭐 했느냐? 그리고 노래방 가고 노래방 가고 노래 가고 있고 막 지들이 놀러 다니고 막 꽃구경 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온전한 금식이 아니에요. 금식은요 겸손한 자세로 금식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죽습니다. 내 영을 죽입니다. 하나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를 나의 모든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육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생명 걸고 나갑니다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준비하며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투지 않아야 돼요. 금식하면 꼭 싸울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할 때는 꼭 싸우지 않게끔 그래서 가능하면요 기도원들하고 가장 좋아요. 그래서 금식의 실제적인 방법이 영적으로 준비된 곳에 가는 게 좋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면 좋고 기도원이 안 되면 교회 와서 하세요. 교회 잘 때 많아요. 뭐 산책부터 시작해서 저기 방도 있으니까요. 한 2, 3, 뭐 하루 정도, 이틀 정도는요. 여러분 얼마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오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금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로 무엇보다 준비하고 기도해라. 금식 기도해라. 금식 기도도 반드시 금식 기도 준비가 필요해요. 아니 뭐 기도하는데 무슨 또 기도를 준비하느냐? 아니요. 금식 기도는요. 육적으로 죽여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단이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금식 못할 이유를 끊임없이 만들어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게 만들고 막 갑자기 누가 돌아가게 만들고 막 이런 일들이 내가 금식만 하려면 그런 일들이 막 생겨. 그래서 준비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어딘지 그것들은 모든 것이 정리되게끔 하고 그 다음에 딱 준비돼서 하나님만 집중하고 바라봐야 금식이 쫙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금식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건 우리 영적인 공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육체적인 거를 안 먹는다고 금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요 금방 지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육적인 내 욕망으로 하는 금식은요 금방 지칠 수밖에 없어요. 왜? 육의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한번 받아야 영이 풍성해지면요 별로 힘들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믿으십니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최소한 하루에 3번 이상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만약 예배가 없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작정하면서 최소한 1-2시간 정도는 깊이 있게 찬양하고 말씀 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반드시 하루에 3번 이상은 갖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고 그 생활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원 가면 기본적으로 3번 기도는 있어요. 3번, 뭐 많게는 4번까지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매번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아침 기도, 점심 먹고 기도, 저녁 기도, 보통 이런 식으로 기도회가 항상 돌아가면서 거의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하면 좋고 안 되면 교회에서 하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예물을 꼭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금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자유케 하는 거고 나눔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나눔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드림의 예물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그 금식 때마다 예물을 드려도 되고 아니면 작정하셔서 예물을 꼭 준비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금식만 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항상 예물이 필요하다. 5번째는요 금식 기도의 기간과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운한 건 가능하면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 지켜주시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끼금식이라고 그러죠. 한 끼씩 금식하는 것도 있고 2끼 금식하는 것도 있어요. 뭐 그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저는 가능하면 그냥 하루 온통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이틀 3일 더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거 아니라면은 정 안 되면 끼금식이라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근데 보통은 끼금식 같은 경우는 어떤 우리가 수련회를 가거나 어떤 선교를 갈 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루 금식이나 뭐 한 끼씩 금식하거나 이런 식으로 같이 작정해서 기도할 때 하면 좋고 개인적으로는 하루 정도 금식은 사실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김동희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최소한 목회자라면 한 달에 3일은 금식할 수 있어야 된다. 그 3일을 뭐 굳이 꼭 정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3일은 금식하라. 제 말 맞죠? 3일은 금식하라 얘기하는데 엄청 찔렸어요. 한 번도 금식을 안 해봐가지고. 그래서 영역이 안 나오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영역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나 생각도 했는데 좀 작정을 해본 게 제가 뭐 안 되면 3일 내연장은 안 돼도 하루씩은 제가 좀 금식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금식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금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금식을 준비하면서 다니엘서를 좀 묵상하게 되었어요. 다니엘이 보면 금식하게 나옵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에 3절에 보면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에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새 이래면 며칠인 줄 아세요? 21일. 우리 다니엘 기도하는 것처럼 다니엘 기도가 20일이거든요. 원래 다니엘 기도 제대로 하려면 금식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다니엘 동안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했거든요.
좋은 걸 먹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21일 동안 뭐 아예 안 먹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음식만을 먹고 좋은 것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이 원어적인 의미는요, 내가 갈망하는 것들, 내가 추구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먹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 뒤에 보면 11절에 보면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이 다니엘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이르되 그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으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말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은혜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갈망하는 사람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성경처럼 재미있는 게 뭐라고 하느냐, 다니엘은요, 내가 갈망할 음식들을 내가 취하지 않았어요. 내 욕망을 죽여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욕망을 죽여서 하나님을 갈망했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갈망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를 갈망한다, 내가 너를 찾는다, 내가 너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거에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되를 주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로 주시는 분이라는 분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되를 주면 하나님은 뭐로 주시는 분이라고? 말로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이 적은 것을 제안했더니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것을 나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자, 내가 너를 갈망한다, 내가 너를 은총을 더한다, 은혜를 더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금식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특별하게 은총 받는 자는 따로 있어요. 주의 은총을 받은 자는요,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해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피값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총을 내리시는 사람이 따로 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에게 내 생명을 드리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은 특별한 은총을 더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그건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얘기가 사실 대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내 은총을 입은 자요라고 얘기할 때는요, 특별한 그 하나님 앞에 뭔가 했을 때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을 하나님이 해주신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은총 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왜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금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어요. 아, 금식이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근데 우리는 금식을 참 죽기보다 싫어하는 게 금식인 것 같아요. 차라리 죽여라라고 얘기하지 금식을 참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금식하냐고 하면서 그거 밥 한 끼 안 먹으면 얼마나 큰일 났는 줄 알고 큰일 나잖아요. 우리도 아까 삼시세끼 다 먹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사실요, 제가 보니까 하루 2끼만 먹어도 넉넉하더라고. 샀는데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절대 안 죽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우리는 삼시세끼를 다 먹어야 돼. 그 욕망에 못 이겨가지고 욕망을 죽일 수 있는 저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식의 능력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찬양하며 나갈 건데요, 우리 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많이 갔는데, 우리 찬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두운 것을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며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하며 하나님 나를 구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면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 정욕으로 인하여져서 하나님 기도의 줄이 막혔습니까? 그럼 하나님 결단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요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여라도 내 마음 가운데 금식의 명령이 감동이 온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고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결박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멍에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재앙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능력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하나님 작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금식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상의 금식의 능력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죄악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으로 사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은 단대 있지 않았습니다. 금식하며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반드시 부흥이 임했고, 부흥이 임한 뒤에는 반드시 경제적 부흥과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다시금 보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때까지 우리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성도들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육신에 매어, 언제까지 세상에 매어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기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그런 믿음 되길 소망합니다. 육신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와바라와 견널스라와 가바바바바바바 위바바바바라와 감마반넬스라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공급받는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육체는 죽어지고 나는 죽어지고 예수로 사는 삶, 오직 예수로 사는 삶, 오직 예수로 사는 삶,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육신을 죽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의 말씀에 육은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은 산다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혹여라도 작정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선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능력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아버지의 기움식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금식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실 금식 기도라는 말 들을 때 너무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담됩니다. 솔직히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금식인 기도에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 시간 저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각자에게 필요한 분량만큼 하나님 은사를, 능력과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멍에가 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아버지 죄에서 노인받아 열치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그 나물의 그 밥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언제까지 아버지 그냥 여기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이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우리 가운데 모든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모든 금식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은 끊어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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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금식은 자유함에 있습니다. 나눔에 있습니다. 회복에 있습니다. 아니,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신앙 성도들이 부흥에 동참하며